한국교회 표준정관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저희 강의는 총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 정관 총칙, 그 다음에 교인, 교회 직원, 그 다음에 사장 교회 기관 회의, 교회 재산과 재정, 보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그 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400장 되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했고요. 총칙 부분은 2, 3, 4강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교인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은 총 8조부터 시작해서 13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1조까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이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표준정관 강의에 관한 공지가 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정관 조항이, 이 표준정관 조항이 떠 있으니까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교인의 이제 권리와 의무. 보통 교인에서는 이제 이 권리보다는 의무를 이렇게 먼저 앞세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인의 의무와 권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첫 번째 질문.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배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합니다. 12조에 교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교회 교인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 참여, 보통 공예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헌금, 전도, 봉사, 구제, 그 다음에 교회 치리의 복종, 그 다음에 총회헌법 준행, 요거는 가로를 쳤습니다. 가로를 친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 각 교회 정관에서 총회헌법 준행을 이제 교인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총회헌법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장로님이 되시려면 장로고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또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총회헌법을 배우지만 일반 교인들은 사실 총회헌법을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헌법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각 교회 선택에 따라서 이거를 의무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호가 예배에 참여죠. 이거는 제가 설명한 대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 예배 참여 의무가 교인의 첫 번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1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예배 불참은 교인 자격의 정지, 6개월 계속 이제 예배 불참하면 정지, 또 그 외에도 계속 이렇게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상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이게 외부에서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제 현장 예배는 안 된다, 이런 그런 사례가 많지만 이전까지는 사실 외부에서 교인들 예배를 방해하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게 내 교회다, 반대편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예배 방해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제 이 정관 41조 2항에 보시면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의무 1호죠. 예배는 교인의 의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예배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종교의 자유 부분에서 3강인가요? 거기에서 여러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이제 국가시험. 이게 주일 시행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예배가 침해되는 것이냐. 또 코로나 방역 조치로 현장 예배를 제한하는 게 예배 방해냐.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예배 방해. 이 세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시험과 주일 예배. 사법시험 이제 이게 2001년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 당시에는 사법시험이 그때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아니고 사법시험이 이제 유일한 법조인의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이 1차 시험에는 거의 한 수만 명의 이 사람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시험 치기 때문에 시험 장소 또 시험 관리 요원들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토요 휴무제가 아니었으니까 일요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이제 학생이 숭실대 학생인데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이기 때문에 주일날 사법시험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예배 자유를 침해한다. 그 당시에 이제 행자부 장관이 이제 사법시험의 주관자였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고요. 이 소송 이후에 한 10년 후인가 이 소송 이후에 물론 이 소송에 이 갑이 졌지만 그 이제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치게 되니까 이번엔 거꾸로 요 안식교 신자들 여기 지금 안식교 신자 그 다음에 유대교 신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이 그들의 성일이죠. 그때 왜 토요일 날 시험 치느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이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 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이다.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일요일이 특별한 종교일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차별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이 결정이 이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만 이렇게 공공복리, 즉 수만 명이 시험을 치고 관리를 위해서 일요일이 아니면 그 시험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에로서는 이거는 부득이한 제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이제 예배 자유 문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이런 그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교단별로 교회마다 이렇게 반발하는 그래야지 결국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19일이죠. 작년 8월 19일,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가지고 제2차 대감염이 확산될 때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 2단계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못 모인다. 그다음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못 모인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뭐 인원에 상관없이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 20명 이외에는 일체 아무리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 결정은 그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렇습니다. 종교 자유의 제한에 따른 소원에 비해서 이 처분의 집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거리두기 및 비말 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 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을 보이며 확진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의 대면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처로서 대면 예배 금지를 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도 2021년 1월에 동일한 이런 그 소송이 제기됐는데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현장 예배는 당분간 중지하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 자유 또는 예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실내 50인 이상, 다른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이다. 이런 경우는 50인까지는 참여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뭐 교회에서 방역 조치를 다 취하고 마스크 쓰고 2m 거리 유지하고 또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뉴욕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소송이 제기돼서 연방대법원에서는 아무리 이 코로나 이 확산이 엄중한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와 본질적 부분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교회에 이렇게 손을 들어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는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예배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 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둘로 짜게졌어요. 그래서 이 종래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지지교회를 데리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면직 판결을 해버렸죠. 몇 년간 밖에 나가서 이제 하다가 이날이 아마 부활절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을교회, 원래 있던 교회죠. 이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자기 지지교인 한 40명을 데리고 10시 한 30분쯤 이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교단을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검찰에다가 예배 방해죄, 우리가 예배를 들려온다 너희들이 방해했다. 예배 방해죄로 이제 고소를 했고 검찰이 이 을교회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예배 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쪽에서도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쪽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교단을 점거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과연 예배를 침해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 목사와 그의 추정신도 40명이 행한 이 예배는 종정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정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오히려 이는 그 직후에 예정되어 있던 을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A들의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내렸죠. 이쪽에서 A 모사 측에서 오히려 이쪽 교회 예배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의무가 이제 헌금 의무입니다. 뭐 헌금은 성경적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나 이쪽에 고린도 상당히 이제 여러 그 장을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자발적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균등의 원리에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와 양식의 원리를 시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의 그 고백으로 드리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해야 될 이런 그 양식이 있고요. 양식은 이제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추수를 위해서 이제 심어야 될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헌금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야지 잘못해가지고 모든 걸 다 심어버리면 양식이 없고, 또 모든 걸 다 먹어버리면 추수할 이런 씨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원리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복음적 원리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와는 이제 별도로 헌금을 우리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특히 이제 헌금 중에서 우리가 헌금으로 이렇게 봉투에 그냥 넣어버리는, 헌금함에 넣어버리는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축 헌금을 연말까지 얼마를 드리겠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땅을 교회에 헌물하겠다. 이런 이제 약정 헌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때는 이것을 이제 자연채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이행하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자연채무라고 법에서는 얘기하는데, 자연채무라고 이렇게 본 판결이 있지만 근래 와 가지고는 이거는 증여계약이다. 증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한쪽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은 이런 이제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주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다. 근데 다만 이제 증여의 경우에는 이게 한쪽에만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수여하니까 일정 경우에 이제 계약을 내가 주기로 했었는데 나는 이제 마음이 변했다. 그 계약 해제권 인정합니다. 이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해제권 인정한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연말까지 그냥 건축원금을 뭐 1억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면 왜 이행 안 하느냐? 자, 이것을 이제 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이게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뭐 나는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법에서 그 증여의 해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교인이 교회에 드리기로 약정한 헌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요 사례는 어느 교인이 이제 교회 그 창립 예배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교회에 이제 내가 헌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토지 위에다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7년간 예배 장소 사용했어요. 근데 등기 이자는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다른 노예에다가 증여하고 이쪽에다 등기 이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걸 알고 요 교회죠. 여기에서 그걸 알고 너 우리 교회다 그 창립 예배 때 토지 헌물하지 않았냐? 이행해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거 우리 토지인데 왜 이쪽에 그 권리자로 되어 있느냐? 등기 말소해라. 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자, 판결은 이렇습니다. 요 을이죠. 요 을은 이제 그 창립 예배에서 헌물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죠. 을이 이 부동산 토지를 갑에게 즉 교회에 증여하였는데 이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기독교에서 신도가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기독교에서는 신도가 교회에 증여하는 것은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는 서면으로 하는 예가 없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므로 해지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연보에 관해서 민법 제555조, 555조가 바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적용이 배제된다 하는 이 교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이 교회에서는 7년간 사용했지만 등기 이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돼 가지고 결국 이 땅을 돌려줘야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사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요. 요 이제 교회 장로님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과수원을 갖고 있다가 이 교회에다 이제 그 헌금을 했어요.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등기 이전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요즘 뭐 토지공사 문제가 많죠. 이 토지공사에서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보상금이 15억 원, 그 다음에 건물보상금이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 큰 이제 보상금이 나왔어요. 땅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이것을 이 교회 이제 대표자인 그 을 목사에게 지급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걸 자기 개인 땅 사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내가 그 지분 이전해 준 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 말소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죠.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한 증여자 해제권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피하는 데 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 준다는 취지의 증여 의사가 문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는 수증자에 대해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근데 이 을 목사 측에서 제시한 서류들은 여기서 말하는 증여 의사 표시가 담긴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에다가 가령 월정 헌금으로 매월 뭐 100만 원 한다. 근데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서면에 의한 즉 우리 헌금 봉투가 여기서 말하는 증여자 의사를 명확히 하는 서면이냐?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토지 같은 것을 이렇게 헌물을 받을 때는 반드시 증여자, 즉 누가 헌물하는 사람이냐, 또 언제 헌물했느냐 하는 것을 그 서면에다가 명확히 적어서 거기다 이렇게 증여자의 기명날인 또는 뭐 이렇게 사인을 받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인의 의무 중에 이제 치리에 복장할 의무가 있죠. 교회 치리할 복장 의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합니까? 교회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리에 복장 의무는 이제 3호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장 질서에 순응해야죠. 교회 치리에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입교하거나 세례할 때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 서약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 치리는 이제 뭘 통해서 하느냐면 권징 재판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지교에서는 이제 치리권은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는 이 치리회죠. 그리고 이제 당회 치리에 가령 이제 당회에서 당신은 교회 질서를 해쳤으므로 뭐 6개월간 교인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리를 했으면 그 이제 불복할 경우에는 이제 상급교회 노회 총회재판국에 상소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징재판 교회 이제 불복해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난번에 정교분리원 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기각하거나 이제 각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이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이렇게 권징 재판에 대해서 국가법원에다 이렇게 이제 불복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원칙이 이랬습니다. 원칙은 불개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단체의 권징 재판은 이게 신앙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 규범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 효력의 유무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네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종교단체 재판이 직접 이제 종교 신자가 아니고 일반 국민의 권리 위에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해서 정의관념이 위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판 내용이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너무 계속돼가지고 자율적 분쟁이 불가능하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의 교회 치리 복종 의무,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이 토지 매수, 재정 의혹이 많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 갑장로가 교회를 상대로 또 목사님 상대로 고소 고발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치리회에서 이 장로를 면직, 다시 말하면 장로 그 사역을 박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가 의뢰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면직 물고 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현저히 이 어떤 흠결이 있어서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할 만큼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청구를 다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인재정 무효 처분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장로하고 4명 안수집사가 이렇게 많은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금지 가처분, 이래가지고 결국 여기서 이제 징계를 해버렸는데, 거기 불법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적 결의는 교회 내부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제적 결의를 위한 당의 소집 및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고 측, 갑 측의 불복 청구를 기각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톨릭 사제 이 면직 처분인데요. 이건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경우에는 우선 내부에 분쟁이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카톨릭은 워낙 중앙집권적 그게 돼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예가 없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 신부가 신자들 후원금을 이제 유용했다. 그래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직 처분을 받으면 이제 사제로서의 직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집에서 퇴가하라. 그랬더니 이 신부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미지급된 사례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카톨릭 교회 면직 처분은 종교단체의 징계 결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 다시 말하면 가톨릭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지고 있는 종교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성직자 신분의 어떤 박탈에 관한 것은 종교교리 해석 문제이다. 그래서 갑의 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그에 수반되는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내용은 종교교리 해석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건 적절히 않다. 그래서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법원이 교회 출교 처분을 이제 뒤집은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동대문 교회 사건이죠. 지금 동대문 옆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수용돼 가지고 서울시 성곽보건작업 사업 때문에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교회, 그래서 이제 이 보상금을 감리교 교단에 귀속되느냐 아니면 요 동대문 교회에 귀속되느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이 교회가 교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 이것은
우리 거다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리교에서는 이런 민사소송 제기를 교회 담임 목사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를 매매한 것을 보고서 출교 처분해 버렸습니다. 자,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징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존재와 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성결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매매, 사리사욕 이것은 이제 뭐 종교적 어떤 뭐 고려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이 공용 수용의 대가로 나와 있는 수용금을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러면 이 담임 목사가 사리사욕을 위한 교회 매매냐 이렇게 해낸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을교단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권리, 교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집니까?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13조는 이제 교인의 권리에 관한 이제 규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성찬 참여권, 교인청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그 다음에 교회자산 사유 수익권, 재판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성찬 참여권은 뭐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요. 다만 권징의 내용 중에서 수찬정지 이 권징을 받으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성찬 참여는 세례교인에 한정하는 뭐 교회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인총회 회원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교인총회가 교회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서 의견 진술하거나 결의에 참여하는 교인총회 회원권이 중요한데 이것은 대개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에 한정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의 권리 중에 교회의 그 사용수익권, 교회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회 예배를 위한 교회 시설 이용이죠. 이것은 교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은 이것은 단체적으로 행사하지만 사용수익권은 개개 교인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다만 교인이 뭐 혼자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예배 여러 교인이 모여서 하는 예배는 반드시 당회에서 예배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은 권리는 아까 치리에 복종할 의무하고 이제 서로 동전이 양립이죠. 그래서 교인이 이 재가를 범할 때는 권징 절차를 받아서 책벌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삼심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삼심제라고 하는 것은 1심은 당회죠. 이제 재판부가 기소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기에 불복하면 향수하고 상고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재판은 권징재판이 있고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행정재판은 특별히 이제 교인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노회나 당회 소집 절차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 이제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노회가 지교회 담임 목사 청빙 승인을 했다. 이거 무효로 해달라. 결국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 지위를 상실하니까 뭐 이런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징재판의 경우는 나중에 다시 설명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또 기소, 불기소 그 다음에 재판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시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여기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요. 대학교에 목사로서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고요. 또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지금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